찬송가 199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9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잠글 때에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죄 있는 자는 피를 믿게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늘의 응답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으시옵시고 우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집,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집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 127편은 솔로몬의 시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솔로몬에게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맡기시게 되죠. 다윗은 그 마음에 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결정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거죠. 그래서 사무엘서 16장 1절에 보면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자, 다윗이 경영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결국 응답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복하고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자신을 내려놓게 됩니다. 자, 이 말씀,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자,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 말씀은 이 사람은 수고하지 않고 가만히 있고 하나님께 사신다. 자,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수고하지 말고 또 노력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뜻을 우선으로 하는, 그러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둔 사람의 삶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전체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 그리고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로 우리는 많이 고민하고 신경 쓰는데, 자, 그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먹는 거 마시는 거 모든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먹고 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죠. 성경의 요셉의 인생을 보게 되면은 바로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인생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 보면은 요셉이 이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노예로 팔려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이 시위대장의 집에서 노예로 일할 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셉은 노예로 팔려서 그 집안에 정말 이 굳은 일을 다 하는 그런 이 하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형통하였다. 그리고 그 주인도 가만히 보니까 요셉이 정말 지혜롭고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고 또 그가 손대는 것마다 복을 받는 것을 보고 그를 가정의 총무로 삼게 됩니다. 자, 요셉은 가만히 있어서 총무가 된 것이 아니라 그는 정말 부지런히 움직였어요.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의뢰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는 동일하게 성실하게 일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의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서든지 하나님과 항상 동행했기 때문에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또 나중에 술 맡은 관원장의 그 꿈을 해석해주고 배신당했지만 그는 화내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참고 기다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자세,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의 자세죠.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불러서 애굽의 총리로 삼아주시게 됩니다. 곧 요셉은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었던 것이죠. 그 비결은 바로 요셉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인생을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가정을 세우시고 요셉이 속한 그 애국과 또한 이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세우시게 되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생은 축복된 인생입니다. 그리고 확실합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세워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세우시는 그런 요셉과 같은 인생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만약 내가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또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풀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나만 일하는 것이죠. 내가 일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일하셔야지 내가 수고해도 거기에 합당한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배운 바가 있는데 역대하 28장에 보면은 유다의 아하스 왕의 이야기 나오죠. 아하스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람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시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와서 유다 병사 12만 명을 죽이고 또 20만 명이나 되는 이 백성을 포로로 사로잡아 가게 됩니다. 또 옆에 있던 에돔이 들어와서 치고 너무 힘들어서 아수르 왕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제발 나를 도와달라고 아수르 왕을 부르게 됩니다. 아수르 왕은 큰 군대를 거느리고 유다에 왔지만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이 아하스 왕을 힘들게 하죠. 자, 아하스 왕은 정말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노력했습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근데 하는 것마다 되는 일이 없었던 것이죠.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더 고통스러워질 뿐이었습니다. 그가 발버둥을 칠수록 더 일은 꼬여갔던 것이죠. 근데 그 원인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인데 그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기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아무리 국가를 세우려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세워주지 않으니까 그는 실패한 인생이 됩니다. 나라도 엉망이 되고 자기 인생도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하스와 달리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인생입니다. 다윗을 보면은 그 삶의 중심에 항상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선이었어요. 항상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여쭤보았던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집을 세워주시니까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영광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정말 미약하고 힘이 없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아무리 강한 적군이라도 능히 이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아무리 강했을 때도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약한 적에게 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결국 이스라엘의 흥망생선은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 있었던 것이죠. 살아있는 나무는 언젠가 열매를 맺히게 됩니다. 그러나 죽은 나무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밑동까지 다 썩어지게 되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인생과 집안을 세워주시는 사람은 그가 수고한 만큼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은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일하지만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의 열매는 거두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가 조심해야 될 것인데 그것은 바로 자기 열심입니다. 자기 의가 드러나면 안 됩니다. 자, 바리새인들을 보면은 예수님한테 심한 책망을 받게 되는데 자, 그들의 이 책망받는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그들은 자기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기 열심이라는 것은 곧 자기 중심적이고 그리고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가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기해서 질투해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데 내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세우시느냐 아니면 내가 세우느냐, 자, 이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누가 영광을 받느냐, 여기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은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자기 힘으로 세우는 자는 결국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이 바하사 왕의 이야기 나오는데, 이 바하사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왕입니다. 자, 그런데 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 배반하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가로되 내가 너를 진토에서 들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여 너희 죄로 나의 도를 격동하였은즉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에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자, 지금 바하사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자, 그것으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지만 자기가 세우려고 하다가 망한 왕이 되었습니다. 바하사의 그 문제점은 하나님의 주권을 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주인 노릇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다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격려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끄십니다. 이 고백을 항상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계명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뜻을 굴복하게 되면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의 그 인생의 역전은 어디에 달려있느냐?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정말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막힘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 하나님 나에게 인생 역전의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상 1, 2장에 보면 이 한나의 이야기 나오죠. 한나는 인생 역전의 축복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아들이 없어서 정말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사무엘이라는 귀한 아들을 주시게 되죠. 그리고 나서 한나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자,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나의 낮아짐과 그리고 나의 높아진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이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그 사랑하신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안식과 평안을 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또 다른 번역에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일하신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내가 편히 쉬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세우는 것보다
하나님의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하고 더 크고 아름답습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 나를 세워주셔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사오니 나와 내 가정을 세우시고 내 교회와 내 나라를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우리 민족을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불가능한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먼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사오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사오니 주여 제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주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내 가정과 내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